학파하고 했었던 논쟁들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허무주의라고 막 이렇게 비판하면서 논쟁했던 건데, 뭐 서로 비교하기엔 딱 좋은 글이니까 한번 읽어들 보시고요. 중간과 유식 두 학파에 대해서 비교해서 한 논문들은 좀 있는데 책으로 정리된 거는 없어서요. 종합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혹시 여러분들 중간 철학 그거 수업 들었었어요? 학부 때? 유식은 들으셨어요? 유식은 들었고. 그러면 그 민족사에 김성철 교수가 쓴 그 중간 철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이 최근 나온 책 중에는 가장 정리가 잘 되어 있으니까 이 책을 꼭 사두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보게 돼 있어요, 이 책이. 상당히 정리가 잘 되어 있으니까 저 책을 좀 봐주시면 좋겠고. 이 종강이 언제라든가요? 동지전. 동지전. 아, 동기 전에. 네.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 실은 중간 철학의 어떤 그걸 뼈대를 좀 얘기해 주려다가 저도 몇 분 안 남았다는 얘기를 듣고 방향을 좀 종합적으로 가져가면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뭔가 토킹 어바웃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거기에 맞춰서 남은 시간이 얼마 없어서 기껏해야 3번 됩니까? 너무 짧아서 허망 허망하긴 한데, 종합적으로 양철학 학파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가는 게 더 빠르겠다 싶어서 제가 하나 그냥 꼭 읽어보셔야 돼요. 읽어보면 질문할 것들도 생기고, 그 중간과 유식에 대해서 가장 비교가 잘 된 케이스가 어디냐면, 지금으로부터 1300년 더 전에 우리 한국에서 한반도에서 그 두 학파를 비교한 그런 글이 있었습니다. 글이 어떤 글이냐면, 원효라고 하는 분의 대승기신론소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원효 스님이 이 중간과 유식학파를 비교했어요. 비교했는데, 그분은 워낙 천재신 분이라 비교가 상당히 잘 돼 있죠. 잘 돼 있는데, 거기서 가장 크게 중간과 유식을 구분한 게 이거예요. 새우단은 립이라도 읽어도 되고 입이라고 읽어도 되는데 립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중간은 파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봅니다. 유식은 세우는 학문이고, 세우는 학문. 이거를 정자로 써야 될 거예요. 유식은 뭔가를 자꾸 세우는 파라면, 이 중간 유식은 오직 깨부순다. 우리말로 하면은 세우기와 허물기 이래 되겠죠.
하는 거예요. 시기적으로는 중간학이 먼저 나왔겠죠. 근데 중간학은 기본적으로 끊임없이 제가 그때 파사 현정했잖아요. 그 설명. 그 파예요. 그 파예요. 모든 것을 부정해버립니다. 부정. 부정하는 이유는 딱 있죠. 근데 그 세우기와 허물기를 하는데 이 두 학파가 동일한 거를 말하고자 해요. 우리 왜 어릴 때 가면 바닷가 모래사장에 가면 막 모래성 쌓잖아요. 그러면 더 이쁜 거 살려면 그걸 또 허물죠. 또 세우죠. 그런 것처럼 동일하게 아름다운 이쁜 모래성을 쌓고자 하는 것은 동일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두 학파가 공통된 의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연기예요. 모든 존재는 조건에 의해서 생성되었다가 조건이 흩어지면 소멸한다. 뭐 연기를 인과의 법칙이라고 말해도 되고 뭐라 말해도 관계없어요. 다 연기니까. 이 연기를 해석하는 방식에서 둘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둘 다 똑같이 연기이기 때문에 뭐예요? 연기이기 때문에 모든 존재는 요리 간다 있죠. 무자성으로 간다 그랬죠. 나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다. 그러므로 그걸 한마디로 공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용수는. 연기이기 때문에 무자성이고 무자성이기 때문에 공이다. 그러니까 나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대상을 실체시하는 순간에 이미 왜곡되고 잘못된 거다. 그런데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상대방의 실체를 거의 인정하고 살아가잖아요. 살아갑니다. 근데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 이유에 들어가 보면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집착이에요. 나에게 이익이 되면 취하고 손해가 되면 밀어내는. 그래서 용수는 인간의 욕망을 제어하려면 기본적으로 집착을 털어내야 되는데 집착을 털어내는 방식은 뭐냐? 있다, 없다, 난다, 죽는다라고 하는 양극단적인 견해를 혁파해라.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중도라고 하죠. 중도. 그래서 이 허물기를 통해서 중도의 길을 가겠다. 이게 중간사상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왜 집착하지 말라냐 하는 것을 갖다가 논리학적으로 설명하고자 했던 게 용수의 중론이에요. 그러니까 용수의 중론은 실제로 보면 뭐 방대한 어떤 철학적 사유를 느끼긴 힘들어요. 거기는 오로지 부정의 논리학만 세웁니다. 근데 그 예를 어떤 걸 드느냐? 예를 들어 부정을 하려고 하면 특장을 갖다 놓고 막 이렇게 깨야 되잖아. 그거 뭘로 깼냐면은 부파불교의 논설을 갖고 깨요. 부파불교의 논설.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세력이 셌던 설리처유부라고 하는 그 부파에 있는 문장을 갖고 와가지고 그거를 자신의 이 견해를 토대로 연기무자성공이라는 토대에서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해체해 나가는 작업이 한 게 중론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중론이라는 책을 실제로 읽으면 여러분이 난해하기만 해요. 느낌이 안 와요. 왜냐? 여러분이 논리학적으로 막 이렇게 분석하는 그걸 배우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논리학적으로 막 까부수는 글만 있지 실제 내용은 여러분 봐봤자 별 재미도 없고 별 게 없어요. 자, 그런데 거기서 이 중론에서 이 중도를 획득하기 위해서 허물기를 가야 되는데 이 허물기하는 방법론으로 제시한 게 여러분 잘 아는 겁니다. 팔부 중도라는 거 있죠. 모든 존재하는 존재들을 8가지 형태의 부정하는 그거를 팔부 중도다 이렇게 부르죠.
이거 아니 불자로 쓰는 이유는 아시죠? 고등학교 때 공부 많이 안 하시는 거예요. 자, 국어 선생님으로 국어 쌤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자음접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음과 자음이 만나면 접하면 변화가 일어난다. 그게 있는데 아니 불자의 경우에 이건 사실 불자로 익히죠 사람들한테. 아니 불의 경우에는 뒤에 글자가 뒷자음이죠. 뒷자음이 디귿과 지읒이면 요거는 부로 읽는다. 자, 뭡니까? 중은 지읒이죠. 그럼 요거는 불로 읽으면 안 되고 팔불 중도가 아니라 팔부 중도라 해야 됩니다. 부도 났다. 정확히는 불도인데 뒤에 디귿이니까 부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게 아니 불자가 뒤에 디귿과 지읒을 만나면 부로 읽힌다. 요게 자음접변의 한 예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정확하게는 팔불 중도가 아니라 팔부 중도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중론에 보면 이 팔부 중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오고 감도 없다 공하다 해서 관거래품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목 자체가 보면 중론에서는 팔부 중도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여러분 알고 있는 팔부 중도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해야 되겠네. 폰 디비세요. 빨리 팔부 중도 찾아보세요. 여러분 찾아보셔야 기억에 많이 남을 것입니다. 찍고 있기 때문에 요거 불려드릴게요. 자, 8가지 부정해요. 자, 첫 번째 뭐가 나옵니까? 불생. 그렇죠. 불생. 나는 것도 없고, 불생 반대말이 뭐예요? 불멸. 네, 그 다음 또 뭐 있습니까? 불상. 불상의 반대말은 뭡니까? 영원한 거 반대말은 부상. 끊어지는 거. 그렇죠. 불상, 부단. 또요. 불일. 같다, 다르다.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에요. 불이. 불이. 또 마지막이 뭡니까? 불래. 불래, 오는 거 반대말 불출. 불거나 불출이나 같은 말입니다. 자, 요게 8가지예요. 그 어떤 존재든지 간에 그리고 어떤 현상이든지 간에 그것들은 극단적으로 생각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다 부정해버려라. 그러니까 불생불멸은 뭐예요? 한마디로 말 이거예요. 난다, 멸한다가 아니라 우리 일상적으로 태어난다, 죽는다. 그것도 극단적인 견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사상 이 중론의 사상에 의하면 나고 죽는다라고 하는 건 다 극단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나하고 죽는다를 결정적으로 생각하죠. 근데 사실 불교의 찰나설에 의하면 뭡니까? 찰나간에 살았다가 찰나간에 가는 거기 때문에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그 흐름 속에서 난다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실체성을 개입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1억급 전에 박시현 씨하고 지금의 박시현 씨가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죠. 지금도 변화하는 흐름 속에 흘러가고 있는 뿐인데
그다음 어떤 특정한 존재가 난다 죽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뭡니까? 짧은 견해라는 거죠. 긴 안목으로 보면 나고 죽음은요 그냥 흐름에 그냥 있을 뿐. 이렇게 우리 파도도 이렇게 치죠. 이거예요. 이거지 끊어졌다, 그럼 났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흐름. 요새 주가 흐름을 많이 보던데 한국 주가 많이 올랐죠. 아직 주식 안 하시나? 상은 영원하다는 것이고 이 단은 끊긴다는 겁니다. 가장 쉽게 말하면 어떤 거냐면 우리의 영혼이란 게 있어서 죽고 난 뒤에 존재하느냐 계속, 아니면 우리는 이 생에 살다가 죽으면 끝, 이거잖아요. 둘 다 극단적인 견해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것도 없고 단멸하는 것도 없다. 사실 이게 존재의 실상이긴 하죠. 영원한 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나라는 실체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어떤 영원 불멸한 내가 있다. 영원하고 소멸되지 않는 거라면 얘가 뭘 할 수 있어요? 영원 불멸하다는 말은요, 동작도 멈추고 생각도 멈춘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영원하고 불멸하지. 아니 얘가 영원하고 불멸하면 어쩌게 돼요? 요 모양 그대로 꼭 가야 되잖아. 가만히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못해요. 영원 불멸한 거는. 그래서 영원 불멸한 신이 뭘 어떤 게 했다는 말은 그건 개뻥이에요. 영원 불멸한 것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 실체는 있는 그대로 부동이기 때문에. 부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이 있다 없다는 말은요, 논쟁거리가 안 돼요. 그 실체성을 인정하는 순간에 그는 전지전능할 수가 없어요. 아무 작용을 할 수 없어야 돼요. 영원불멸한 것은. 그래서 영원불멸한 것은 애시당초 있을 수가 없어요. 끊어짐이란 것도 왜 없냐 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끊어진다면 완전 소멸이잖아요. 근데 완전 소멸이 있습니까? 자, 우리가 불을 붙여요. 그럼 종이라는 형체는 사라졌죠. 제가 될 테니까. 그러면 얘가 갖고 있는 게 소멸했을까요? 아닙니다. 쟤는 뭐예요? 남아있잖아. 쟤 남아있어요. 그 다음에 원래 얘의 무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 종이 무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불태갖고 쟤가 남았다. 그럼 제 무게하고 두 개를 비교하면 달라요. 얘 무게가 많이 나가. 제 무게보다. 그럼 나머지는 어디 간 거예요? 여러분, 질량불멸의 법칙이 있잖아. 요 말을 태웠는데 남은 제가 얘보다 가벼우면 나머지는 어디 간 거야? 허공에 존재해요. 그래서 환경오염이 생기잖아. 그게 플라스틱을 태우면 남아있는 게 플라스틱 무게보다 질량이 적단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공기로 돼갖고 위에 올라가갖고 위에를 더럽히는 거예요. 간단한 논리로 말하면. 그러니까 세상에 영원불멸은 끊어지는 거 절대 없어요. 반드시 흔적을 남기고 그 흔적의 영향이 지속적으로 변화를 시켜요. 그것들이 허공에 있다가 비를 만나면 뭐예요? 시커먼 비로 내려와서 토양을 더럽히잖아. 그러고 지가 태어났던 종이 임마는 또 토양에 스며들어서 이 식물의 자양분이 되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변화한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그렇기 때문에 물질계든 정신계든 끊어진다는 건 있을 수가 없다. 절대 있을 수가 없다. 윤리학적으로 봤을 때 인간이
인간의 삶이 이 생에서 끝난다면 여러분이 왜 윤리를 지킬 이유가 뭐 있어요? 여러분이 왜 세금 내? 국가가 나한테 해주는 것도 하나도 없는데 왜 난 세금을 내야 돼? 내가 집 사는데 국가가 뭐 보태줬어? 왜 양도소득세도 내야 되고 토지거래세 내야 돼? 그렇잖아요. 그럼 그 뒤에는 뭐예요? 공공복리를 위해서 국가가 일정 정도의 재원을 마련하고 이런 모든 관계가 얽혀 있단 말이에요. 모든 관계가. 그런데다가 내가 죽으면 끝이야 이러면은 윤리적으로 살 이유가 없습니다. 윤리 살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내 욕심 나는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놈이야 죽든가 말든가. 놈이 간섭하면 판기로 흘리면 되고 또 누가 막 싫은 소리 하면 못 들은 척하고. 근데 나이가 한 살 먹어가면 좋은 게 뭔지 알아요? 잔소리는요 잘 안 들려요. 기가 가. 특히 잔소리는 잘 안 들려. 그 집에서 그 서방님이 잔소리 같은 거 할 때가 있죠. 니는 와 허구한 날 절에 가서 맨날 뭐 그리 일이 많다고. 니는 힘도 안 드나? 밖에서 일도 하면서 무슨 절에 시간을 그래 많이 쓰노? 잔소리 하죠? 안 하나? 애들이 하죠. 애들이 해. 그 아빠 말을 대변하는 거예요. 원래 엄마가 아빠한테 하고 싶은 말도 애 시켜서 하잖아. 서방님이 11시 넘었는데 술 마신다고 안 들어온다? 그럼 마누라가 직접 전화하면 채신머리가 없으니까 딸내미한테 시켜. 아빠 빨리 오라고. 맞죠? 아무튼 우리가 윤리적으로 살 필요성 자체가 소멸하기 때문에 인간 사회에서 종교가 필요하고 윤리가 필요한 이유들이 다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끊어진다는 생각, 이게 정말 나빠요. 개신교도들이 가장 크게 실수하는 것들이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걔네들은 살고 나면 끝이잖아. 끝이에요. 근데 끝에 뭐가 있습니까? 천국과 지옥이라는 데가 있어. 근데 원래 가톨릭 구교에는 하나 더 있죠. 연옥이 있죠. 천국 가기도 애매하고 지옥 보내기도 애매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연옥에 일정 기간 있다가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선택되어지죠. 임시 한마디로 구치소야 구치소. 지옥이 감옥이고 요 우리 사회가 그 천국이라면 얘들은 구치소야. 구치소 영장 실시 심사 하잖아요. 그래야 구속 기소를 결정하잖아요. 구속시켜만 오거라 연옥이. 근데 걔네들은 간단해. 죽고 나면 끝이야. 기본적으로 걔네들은요 자기의 욕망 달성을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욕망 달성. 왜냐 죽으면 끝인데 부득부득 모아가 내가 집착하는 새끼한테도 좀 주고 막 사회에 주겠다는 생각하는 건 별로 없어요. 그래 생각하면 참 현인인데 그런 생각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악이잖아. 자기 자신만의 욕망과 자기 집안의 욕망에 사는 거는 탐욕이거든. 그럼 기독교가 너 탐욕해 하냐 안 하죠. 근데 이런 사람들한테 면죄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예배당 와서 참여하면 눈과 같이 하얘진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 욕만큼 살다가 일요일 교회 가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 원래 일요일 날은 원래 안식일은 장사하면 안 돼요. 근데 알바 시켜놓고 지금 와서 교회 가잖아. 안 된다니까 그게 탐욕이거든. 근데 네 탐욕과 살아. 그러고 야야 이왕 탐욕 부리는 거 같은 교회 예배당 댕기는 사람들 거 팔아줘 이래. 그렇게 똘똘 뭉쳐. 그래갖고 연락이 나쁜 짓 많이 해. 한마디로 말하면 쌀집 대박 속이는 거 있죠. 밑에다가 뭐 한 개 깔아가 대박 토요일까지 대박 속여 장사를 해. 일요일날 교회 가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을 회개합니다. 용서에 또 헌금 많이 낼게. 그럼 용서가 돼. 그러면 하루만 가서 누가 같이 기도해가 누가 같이 하얘지면 또 일주일로 내내 사기치다가 이게 가능한 구조를 해놓은 게 한국 개신교예요. 뭐가 누가 같이 하얘져? 여러분 여기서 영화 미량 보신 분 있습니까? 미량. 미량 봤죠? 네. 전도연이 나오는 거. 네. 제가 그거 찍을 때 그 근처 살았어요. 그 슈퍼. 그 미장원 근처 살았거든. 실제로요? 실제로 그렇죠. 영화 촬영할 때 술 먹고 들어가다가 막 밤에 찍는 거 말고 이랬어요. 근데 그 영화 미량에서 재미난 장면이 있죠. 딸이 납치돼서 유괴됐다가 죽잖아요. 그 죽인 범인이 잡혀서 감옥에 있잖아요. 근데 이 여자는 도대체 막 딸을 잃은 슬픔에 일도 손에 안 잡고 방탕하게 살잖아. 그러다가 누군가의 권유로 교회를 다니잖아요. 교회를 다니면서 그래도 마음이 많이 안정이 됐어. 그래가지고 한날은 그래, 내가 가서 그 사람을 도와주자, 용서해주자는 마음을 갖고 면회를 간 거예요. 근데 그 자기 딸을 죽인 살인자가 있어. 근데 때깔이 좋은 거야. 요거 반질반질해. 그러면서 내가 당신을 용서하러 왔다는 의사를 비추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 나는 하나님을 영접함으로써 내 영혼은 지금 눈과 같이 깨끗해졌어요. 전도리 거기서 삘 돌아보죠. 그래 교회 안 가요. 미친 여자처럼 머리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영혼 방황하는 영혼을 이렇게 그린 영화가 미량인데 여기서 포인트가 그거예요. 내 딸을 죽였고 내가 가장 가슴 아픈 사람인데 내가 그를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그를 용서할 자격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데 걔를 용서를 해요? 아픈 건 nen데 그거거든 그거. 미량에서 말한 그거 인간의 실존의 부분이에요. 어떻게 신이 내 대신 용서했냐고. 그 속에 사람 죽인 살인자가 왜 때깔 좋게 얼굴 나타나서 눈과 같이 지 영혼이 하얘졌다 그래. 무슨 뽕 맞은 거야 이게? 그게 눈과 같이 하얘져요. 하나님 믿으면 무슨 그냥 개소리죠 개소리. 그건 개소리예요. 누구도 아픈 중생의 마음을 대신 용서는 안 돼. 그게 정답이잖아요. 지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게 그래서 나한테 용서를 구해야지. 신이 뭔데 지가 용서를 받냐고. 그 빡치는 게 전 그게 신이라는 게 없다는 얘기고 신이 없어요.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칸트가 말한 게 맞아요. 신은 인간을 요청해요. 왜 인간이 신을 요청할 수밖에 없겠어요? 그거는 윤리학으로 접근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면 늘 나쁜 짓 하고 했던 놈들이 위에 서고 세상을 지배하고 선하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늘 이용당하고 현실에서 그들보다 혜택을 덜 누리고 산단 말이야. 그러면 신이 없으면 이 폭동이 일어나요. 폭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에 우물이 하나 있는데 이 우물을 한 놈이 독점을 하고 있어. 그럼 딴 사람들 좀 나눠줘. 지는 물 샤워도 하고 오만지랄도 안 하는데 딴 사람은 샤워 못해. 고양이 세수하고 밥에 묻기 바빠. 자, 그게 지속되면 폭동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하나 그게 뭔데? 9명이 죽이지 당연히. 그 공동이익을 할 거 아니에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현실에서 겪는 고통 이거는 나중에 보상받는다. 현실에서 악한 짓 하고 권세를 부린 놈은 신에 의해서 뒤에 가서 심판받는다. 이러니까 사회가 유지된다고 보는 거예요. 요게 그래서 칸트는 그 입장이에요. 칸트라고 하는 그 철학자는 그러한 것 때문에 인간이 신을 요청한 거다. 그러니까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 이거예요.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
근데 니체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신도 이미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른 그 문화 인류학적으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인간은 고대부터 살아오면서 가장 큰 적이 누구였냐면 자연이었어요. 적이 뭐 이우제가 적이 아니에요. 자연이 적이었어요. 자연은 무지막지하잖아요. 가을에 있잖아요. 익은 곡식을 안 베면 어찌 돼요? 떨어지고 썩어 죽어보잖아. 얄짤 없거든 자연은. 인간이 아무리 공을 들여서 뭘 했다 하더라도 자연은 얄짤 없어요. 천재지변 이런 걸 다 쓸어버린다고. 그러니까 자연이 가장 무서운 적이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의 심리 속에는 뭔가 어마어마무시한 것이 존재하는데 그것들이 우리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그것이 때로는 태풍, 바람이 일으킬 수도 있고 물이 일으킬 수도 있고 산사태, 불, 수많은 것 아니면 짐승. 자, 그러니까 사람들한테는 그러한 보이지 않는 무시무시한 힘, 이 힘들에 대한 대항, 이게 그들이 늘 고대인들부터 해왔던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무시무시한 힘들에 대해서 우리가 복종할 것이냐, 부정할 것이냐. 그룹은 특히 두 개로 나눠져요. 그래서 그걸 마라고 해요. 마. 우리 악마 이런 표현 쓰죠. 이 마에 대해서 순응하는 라인은 마를 신봉하는 자들이 돼요. 근데 문명을 일으킨 좀 머리 돌아가는 집단의 사람들은 이 마를 억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요. 이 말을 어떻게 억제할까? 마가 일어나려고 할 때 미리 체크해서 그 말을 달래는 방법은 없을까? 복종을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생겨난 게 여러분 주술이에요. 그래서 주술이 나는 거예요. 주술이. 여러분 무속인 찾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작용을 한단 말이야. 그럼 그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대응할 것인가를 그들한테 가서 묻는 거예요. 그 뛰어난 촉으로 해서 좀 체크해 달라는 거예요. 주술의 본질이에요, 이게. 마에 대한 저항이에요. 자, 그런데 문명이 점점 발달해. 그러면서 과학이 발달해.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주술보다 상위의 주술인이 많이 하는 것들을 다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뭔가 하나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낸 게 신이에요. 그래서 나왔어요. 마와 주술에서 탄생된 건데 이게 신이. 그 보이지 않는 어떤 강력한 어둠 그리고 인간을 지배하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대항하고자 하는 인간의 의지가 주술도 만들어내고 신을 만들어낸 것이지. 그래놓고 그 신한테 막 오만 걸 다 부과를 해. 뭐 모르면 신의 뜻이야. 무슨 시 지가 만들어놓고 거기다가 지 뜻 말이 안 돼요 이거는. 신은 어떤 것 해줄 수가 없어요. 아니 신이 전지전능하면 가자 지구에 이스라엘 아들이 폭격기 터준 그것도 신이 다 시켜서 하는 건가? 세계전쟁은 신이 시킨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 이게. 그거는 우리 자신의 문제이지 그걸 자꾸 신한테 넘기면 안 돼. 이제 앞으로 22세기에 오겠지만 대안이 뭐가 있겠습니까? 저거밖에 없어요. 이 세상 모든 돌아가는 이치, 존재의 이치, 물리의 법칙도 다 연기라고 하는 구조 속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이거 전부 다 무력화할 수 있어요. 자, 얼마 전에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애가 병원의 내부에서 밑으로
2층에서 뛰내리는데 거기 병원에 검진하러 왔던 딸아이랑 모녀 둘이 가다가 가가 덮친 거야. 딸아이 죽었어요. 엄마는 중상했고. 자, 이게 신의 뜻이라고 보세요. 신의 뜻 아니에요. 그 조현병에 있는 사람의 의식과 그가 병원에 간 시간과 하는 각가지의 조건들이 맞아서 일어난 현상이에요. 그걸 신의 뜻으로 돌리면 미친놈이라. 지가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냥 신의 뜻으로 돌리는 거예요. 편안한 방법이지. 근데 본질적으로 그거는 기본적인 1차 원인은 떨어진 데 있죠. 떨어진 데 있죠. 그리고 근데 그 죽음은 얼마나 억울해. 걔도 죽었는데. 진짜 억울한 일 많죠. 근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연기예요. 다른 걸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비행기를 탔는데 사고가 났는데 다 죽고 한 사람이 생존했어. 그거는 하늘의 뜻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딱 살만한 조건이었던 거야. 앞쪽에서 불이 붙었는데 비행기 꼬리 쪽에 있었다거나 꼬리 쪽에 있었는데 특수한 공간에서 딴짓하다가 살은 거야. 쉽게 말하면 살만한 조건이었기 때문에 살은 것이지 무슨 하늘의 뜻에 의해서 불보살님의 가피에 의해서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불보살님의 가피야. 불보살님의 가피가 아니야. 그거는 내가 신앙인으로서 그러한 조건에 의해 형성됐음에도 그건 조건 때문이야 라고 하는 마음보다 경건한 마음으로 자기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해야 하는 것은 그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하지만 본질적으로 보았을 때 그거는 조건이에요. 조건이 만나면 일어나요. 조건이 흩어지면 죽는다. 아무튼 무슨 얘기하다 하냐면 이게 단 때문에 얘기했는데 기독교인들, 개신교도들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일주일 사기치고 이 교회 가서 하루 회개하면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다가 제 속으로 그러다가 엿대 봐라. 그러다가 엿대 봐라. 야, 여러분 다 성씨들을 갖고 있죠. 시조들이 다 있으시죠. 그분들 다 지옥에 있어요. 개신교 논리에 의하면 말이 돼요 그게? 세종대왕 지옥불에 타고 있어요. 아니 믿고 말고 알아야 믿든가 말든지 하지. 안 그래요? 아는 조건도 주지 않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그 말이 되냐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 지금은 그러면 선조의 뿌리도 없이 난 민족이 어디 있어요? 어딘가 났을 거 아니야 지금 선조가. 그럼 지금 선조 다 지옥에 있네. 그때는 신이란 것도 몰랐는데 여호와가 누구야?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말도 안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논리가 횡행하고 있는 게 종교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저것들 다 철학을 좀 해야 돼. 철학을. 본질. 그러면 지가 지금 태어났지만 신도 모를 때 두세 살 때 죽었으면 진 지옥 가네. 그 천진난만한 아이가.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말이 안 돼. 인과의 법칙은 참 애누리가 없어요. 아까 말한 질량, 이 불태우고 무게 다른 거 반드시 있단 말이야. 그게 없는 게 절대 없어요. 정신의 이치, 물리의 이치 동일합니다. 이겁니다. 앞으로는 이게 답일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연기만 기억해 놓으면요. 다툴 일도 없고 싸울 일도 없고 분석 안 될 일도 없어요. 다 연기. 여러분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 이런 말도 많이 하잖아. 주는 것 없이 미운 그거는 지선입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간단해요. 그러고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든지요. 내가 그 사람한테 정성껏 하고 마음을 다하고 좋은 마음을 내줘.
그가 아무리 악인이라도 나한테 잘해요. 딴 놈들은 다 막 악인인데 나한테는 되게 잘해. 왜냐? 내가 지를 그렇게 대하니까. 선입견으로 대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그 기가 막히게 알아요.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압니다. 이 개 짖는 거 있죠. 우리가 이렇게 가면 개 안 짖어요. 왜냐면 지 신경 안 쓰거든. 근데 어릴 때 개한테 물린 적인 사람은 개만 보면 흠칫하잖아. 개는 이걸 알아요. 그 먼 데서도 짖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한테나 잘하세요. 그럼 그도 잘할 겁니다. 불일불이 요거 있는데 같다 다르다. 원래 이 불일불이 이론은 초기 불교에서는 우리 오온이라는 거 있죠. 색수상 행식이 나라고 할 수 있느냐, 색수상 행식은 나와 다른 것인가 이거예요. 자라고 하는 것이 오온이냐, 자는 오온과 다른 것이냐, 그 논쟁이 이 불일불이 부처님 당시 때는 그랬어요. 근데 이제 지금에 와서는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 어떠한 물질적인 것들이 있을 때 그것들을 같다 다르라도 절대 평가할 수 없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같은 건 하나도 없어요. 같은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박시현 씨를 예를 듭시다. 5분 전에 박시영 씨랑 지금 박시영 씨가 같으냐? 같지 않다. 그러면 5분 전에 박시현 씨랑 지금의 박시현 씨는 다른 것이냐? 다른 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같다 다르다에 그냥 뭐다? 집착하지 마. 집착을 해. 그 다음에 불례불거는 오다 가다. 요거는 행위 부분을 말해요. 나는 가는데 제가 이렇게 가요. 그럼 박시현 씨한테는 온다가 되잖아. 내가 온다. 그러니까 가다 오다는 관점의 차이이지 그것이 영원히 가는 것도 없고 영원히 오는 것도 없어. 온다 간다는 다 뭐다? 집착된 개념. 요 논쟁의 근거가 됐던 것은 열애 때문에 그래요. 열애란 용어 있죠. 그때 한번 설명했나? 타타가타. 타타가타가 타타 더하기 같다, 타타 더하기 아가타가 합쳐진 말이라 했잖아요. 타타 진리의 세계, 진여로 가타 하면은 간단 말이에요. 깨달음의 세계로 가신 분이라는 뜻이고, 그다음 아가타 하면은 진리의 세계에서 오신 분이라는 뜻이 돼요. 그 진리의 세계에 오신 분은 우리가 열애라고 그러잖아요. 열애가 타타가타거든. 그러면 진리의 세계로 돌아가셨으니까 그렇죠. 진리의 세계로 갔다 하면 그 여거가 돼요. 여거라고 해석한 학자도 있다 그랬죠. 초기 불교에. 불교가 중국에 전파되는 과정에 번역성 중에 여거라고 번역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처나 깨달은 성자들이 두고 갔다라고 한다거나 오셨다고 한다거나 이런 집착된 견해에 빠져들지 말라는 게 원래 불례불출의 논점의 출발점이었지만 이거는 행위하는 것들에 있어서 오니 가니 하는 이런 생각들 자체도 버려버려요. 행위자도 집착하면 안 된다.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불교는 이제 재미난 게 무아론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럼 이거를 불교 철학적으로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간다 하면 안 되잖아. 내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보여요. 짖는 놈은 없어요. 걸어가는 놈은 없는데 걸어가는 행위는 이제 일어나고 있잖아. 그럼 이건 뭐냐면 나는 없어야 돼요. 그저 뭐다? 걸어가다는 행위만 있어요.
불교 철학적으로. 내가 집으로 걸어간다. 그쵸? 내가 집으로 걸어간다. 그러면 불교 철학적으로, 대승불교 철학으로 말하면 누군가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다. 딱 요거밖에 없어요. 누군가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다. 박신 씨가 밥을 먹어. 누군가 무언가를 먹고 있다. 박신 씨가 밥을 먹었다는 불교 철학으로는 안 맞아요. 뭐야, 5살 때 박신이가 밥을 먹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이게. 불교는 참 재밌죠? 좀 난해하긴 해도. 근데 단순해요. 불교는 무아만 인정하면 돼요. 나라는 실체만 인정 안 하면 간단해. 나라는 실체 인정 안 하고 모든 것은 여기다라고 생각하면 불교학적으로는 간단해요. 근데 어쨌거나 이렇게 팔부 중도를 통해서 공의 이치를 깨닫는다. 그게 중간학파의 허물기의 기법이에요. 다 허물어라. 싹 다 허물어야 됩니다. 제가 그때 그랬죠. 허물고 나면 옥동자가 태어나느냐?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냥 그저 허물어. 그냥 허물면 그 끝에 뭐가 있겠지. 답을 제시하지 않는 게 중간 철학의 특징입니다. 그냥 허물다가 결과가 되면 이 허무는데 사용했던 기법들이 있죠. 이런 거, 기법. 이런 것도 싹 다 치워요. 우리가 밥을 먹는데 방편적으로 숟가락 없으면 여러분 뭐로 먹겠어요? 젓가락. 그렇죠. 다 방편이라. 숟가락 없으면 젓가락 먹고, 젓가락도 없으면 뭐 손으로 먹어야지. 쪼물쪼물 해서. 그다음 먹고 나오면 뭡니까? 방편은 의미가 없어. 손 씻어보면 그만이고, 숟가락 젓가락 버리면 그만이고. 그렇잖아요. 공이라는 방편이에요. 이게. 공이라는 방편을 통해서 모든 집착의 벽들을 허물어버리라. 그거를 논리적으로 쓴 글이 중론이다. 거기서 팔부 중도를 얘기했다. 이게 이 사상의 핵심입니다. 이건 말을 못했네, 리본. 리본 다음 시간 합시다. 질문 있으면 하시죠. 이해 안 되는 게 분명히 있을 거야. 내가 빨리 한다고 빨리 물으세요. 어려워. 어느 지점에서 어려웠어요? 그 해증문은 뭘 해증문이라는 거? 아, 회정이라고 하는 거는 둘이 막 싸우잖아요. 그게 다툴쟁이라. 회정이라 둘을 갖다가 싸우는 걸 갖다가 말리는 거죠. 니는 이렇고 니는 이렇지. 근데 알고 보면 너가 뭐 별로 다른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둘을 화합시켜 주는 걸 회정이라 그래요. 그 회정론이라는 저술도 있었죠. 중도는 그러면 8부 정도가 다예요. 대표적인 거죠. 그 책에서 말하고 있는 중론에서 8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팔부 중도라고 하고, 사실상 우리 삶의 중도는 이것보다 훨씬 많죠. 삶의 중도는요, 이거는 매우 이론적이지만 삶의 중도는 애 신발 색깔 갖고 엄마랑 다투잖아. 그쵸? 그럼 이래야죠. 딸, 너무 흰색에 집착하지 마. 그럼 딸도 엄마도 너무 그 갈색에 집착하지 마. 그럼 회쟁해야지. 상대방의 편에서 자신을 들여다보면 다툼은 화해가 됩니다. 소멸하진 않아요. 그리고 일상에서의 중도의 길은 상당히 많은데 요 8부 정도는 용수의 중론에 나와 있는 8가지 종류의 중도다 이거래요. 어째 중도가 8개밖에 없겠어요. 수천 수만 가지 중도가 있을 텐데. 나는 짬뽕, 나는 짜장, 이것도 해소 안 되잖아 우리 삶에서. 야, 먹는 거 갖고 중도의 길을 가야 돼요. 이런 말도 있을 수 있고.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거는 꼭 읽어보세요.